이 시간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정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계의 아주 대가,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 극장에 걸렸을 때 평론가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야, 리들리 스콧 감독도 이제는 별것 없구나. 그도 이제 아이디어가 떨어졌구나. 왜냐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칼싸움만 막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삼류오락 영화, 그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사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화가 길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 그만큼 상영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사가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그 제작사 때문에 이 사실은 감독이 구상했던 그 영화의 흐름,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 간의 그 행동의 당위성, 이게 다 잘려나갑니다. 무려 50분이나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에 50분이 잘려나갔으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관객과 평단의 조롱이 있었는데 그 일 뒤에 가장 눈물 흘린 사람이 뭐냐? 바로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이 영화가 내려온 다음에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은 자기 재산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제 그 이전에 상업적인 모든 기준은 다 배제하고 진짜 원래 자신의 시선과 그리고 철학을 담아서 이제 3시간 14분짜리 디렉터즈 컷, 즉 감독 편집판을 다시 내어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0년에 개봉한 이 디렉터즈 컷, 이 킹덤 오브 헤븐,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서사를 가진 영화다. 지금도 가면은 평점이 막 9.5점 막 이래요. 그런 영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걸작이라는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망가지고 조롱받던 그 영화가 다시 그 영화를 사랑하는 감독의 손에 그 편집이 이루어지니까 영화사에 아주 길이 남을 명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악이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를 짓밟았고 또 내 자신의 고집과 미혹, 유혹, 정욕, 이 인생의 추잡한 가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찢기고 사람들의 눈치만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영혼의 설계자이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감독이 그 망가진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편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에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망가진 인생 상황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죠. 벌써 5주차입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내 육신의 오락과 쾌락, 이것을 좀 절제하고 아니면 좀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하는 게 우리가 사순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내 스스로 꽉 쥐고 있던 내 인생의 통제권, 내 인생의 편집권, 이것을 십자가 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감독이 망가진 영화를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 망가지고 낙심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의 편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편집하시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단편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가진 친구들과 담론을 나누거나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은 그 인식이 똑같아요.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다른 종교와 다 똑같습니다. 어떠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 거룩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호통치시는 분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단한 삶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멀찍이 보시면서 그냥 혀만 차면서 그냥 동정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호통치시거나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인식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랑의 양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바라보시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시며 평가하고 그냥 재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대,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뛰어들어 오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영화로 친다면 감독이 상처 입고 망가진 배우들 대신해서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모든 자리를 대신하고 다시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이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정말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평온함으로 얼굴로 찬양을 하고 그러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세상을 향했던 마음과 똑같이 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혹과 탐욕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야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도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보면 교회에서는 참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다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우리를 평가하시며 판단하시기보단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어 다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내 삶에 가장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내 인생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뛰어들어오시는 인카네이션의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카네이션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셨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가장 귀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이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피값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와 그 말씀 안에서 이 죄의 값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감사한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지불하신 구속의 대가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골고다 제단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독생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는 독생자 아니까 그냥 외아들 아니에요. 온 우주 가운데 단 한 분만 계시는 가장 존귀하고 유일한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 그냥 그 전 존재이신 그분의 심령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비슷하게 이해한 딱 한 사람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그 간밤에 얼마나 낙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내 친구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 그 생명의 존귀함은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비교할 수가 없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온 우주의 유일한 가장 고귀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내가 어느 순간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평생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며칠 지나면 그 감사의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내 자신의 그 소욕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망가진 영혼을 꿰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 독생자로 피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독생자의 무게감,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똑똑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진짜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조금만 사람의 소리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분의 은혜, 독생자의 은혜, 그 진짜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새길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독일의 고백교회 목회자이고 순교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현대인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은 교묘하게 외면한 채 그저 세상의 축복과 얄팍한 위로만을 구하는 값싼 은혜를 사랑한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축복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무슨 위로를 받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내 기분, 내 생각, 그리고 내 상황,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깨지고 찢어진 심령,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 그 찢어진 자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옅어졌어요. 너무 옅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사소한 자극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막 갈팡질팡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의 그 붉은 보혈이 정말 우주 최고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전액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쏟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강하게 새겨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옷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꿰매기 위해서 뭘 써요? 날카로운 바늘과 그리고 실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죄와 정욕으로 얼룩지고 찢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꿰매시기 위해,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라는 거친 바늘에 꿰어서 그 흘려진 보혈로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영혼의 수치스러운 옷을 치우시고 다시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그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으나 가려지지가 않죠. 그때 주님에는 짐승의 생명을 취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나뭇가지로 내 죄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의 유일한 독생자, 흠없고 죄 없으신 주님의 보혈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흠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다 꿰매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 그리고 독생자의 그 보혈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생의 주권을 옮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흘리신 놀라운 그 보혈의 대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냐? 놀랍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모두에게 다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삶 가운데에 실제로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의 통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당에 나와서 뭐 설교 말씀 전할 때 그냥 고개 끄덕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부분은 빼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내 인생의 주권, 즉 내 삶의 최종 편집권을 가장 선하신 감독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그냥 예배에 하루 남아서 아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동안은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의 편집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소욕을 따라서 결정했던 모든 기준을 이제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감독, 바로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옮겨드리는 내 인생의 항복,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다 경험했죠. 그러나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구원이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내 뜻과 내 인생을 판단하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두움의 시간이 있다면 그냥 그것은 좀 잘라서 편집해버리고 싶고, 또 내 인생에 조금 좋은 순간, 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내 삶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마치 내 삶이 뭐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합니다. 이런 폐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딥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에요? SNS. 거기에 보면 아유 참 그런 허세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는지 그거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뭘 씁니까? 자기가 얼마나 뭐 많이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냥 자기 허세의 PR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계속해서 내가 조율하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뭐가 딸려와요? 우울증이 와요. 염려가 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울증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요? 아니, 내 인생에 이미 편집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일이 변하여 우리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편집, 그 감독권을 알고 있는데 왜 우울합니까?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이 길게 느껴지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우울함이 있고 또 마음에 속상함이 있으면 또 그것을 내 안에만 담겨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누구에게 터뜨립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터뜨립니다. 그러면 관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내 인생의 편집권, 그리고 내가 감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메가폰을 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감독되시고 선한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인생의 편집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걸로 인생 끝!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때에 어떻게 그들이 나왔습니까? 광야에 높이 들린 그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바라보기만 하라. 바라보기만 하라. 그들의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나의 인생에 겸손함을 회복하고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시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판단의 가위, 편집의 가위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찾아온 짙은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말 못하고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고민과 낙심,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와 질병의 그 터널 가운데 그 일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찢겨진 모든 장면들도 하나님께서 편집하시고 합력하셔서 가장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걸작으로 엮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은 붙잡고 사세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도 기쁨도 눈물도 환희도 다 우리의 모든 실패도 질병도 때로는 망함도 그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인생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흘린 쓰라린 눈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세상에서 낭떠러지 같은 몰린 그러한 마음의 순간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승리의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딱 두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염려와 불신의 가위를 주님께 반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재정의 문제 요즘에 엄청 크잖아요. 물질의 문제 엄청 크잖아요.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 엄청 크잖아요. 덜컥 찾아오는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크잖아요. 내 시나리오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두려워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내 인생 편집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영혼의 모든 염려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그 인생의 모든 길, 결정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마지막에 바로 우리의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체들, 연약함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긍휼로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상하고 연약함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제 마음 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만큼은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을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의 사랑처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장벽을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손길 담아가서 우리가 제단 위에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섬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 주님, 우리도 주님과 닮은 똑같은 사랑으로 섬기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비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비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하늘의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말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온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신의 가위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의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신의 가위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번제권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응답받고 치유하고 회복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곁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믿음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넓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그 사랑의 긍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변을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우리 사랑 모든 공동의 가족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삶을 판단하고 만들려고 했던 그 교만함의 가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찢기고 망가진 영혼을 살리려 독생자의 피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모든 주권과 편집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봉동의 가족들이 한 주간 주님께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며 우리의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죄의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넓은 가슴으로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